아멘. 마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치유하셨다.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새벽기도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또 몇 년째 수년째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 예수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쁘시고, 그것 때문에 분주하시고, 그것 때문에 3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살았고, 70인 성도가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잘 믿지 실제적인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꾸중을 험악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만 잘하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잘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삶이 이어지는,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몇 가지다? 613가지.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을까요? 왜 꾸지람을 받을까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런 말씀을 들을까요? 말만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13장에는 마음의 밭이 나와요. 밭이 좋아야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씨앗은 좋은데 밭이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책망의 대상입니다. 12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 유대교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모세오경, 시편, 주로 이런 거 가지고 살거든요. 말만 잘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는데 너희들이 말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행한 거 뭐이냐? 말만 잘하지.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삶이 사라져야지, 삶이. 그래야 칭찬을 듣는 거예요.
12장 8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하는데, 아니 종놈들이, 하인들이, 머슴들이 자기들이 그냥 뭐 치고 난리를 치고 잘됐다 못됐다 이른다는 거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는요, 이거를 역전될 수 없는 사이,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는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감히 뭐 그냥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어디에서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고쳐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금방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무슨 말? 너무 좋으신 분이지. 우리가 끄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좌우지간 잘되게, 복되게, 아름답게, 형통하게, 승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12명 택해서 보내시면서도 그래요.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평안. 행복하게 하고 평안을 빌고 와라. 전도 나가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바꿔 말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못되게 그렇게 해봐라.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다시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버팀이 되는 이런 말만 하세요.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죽겠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지 못해 산다고 그러는데요, 격려해주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뭐 그냥 밟힐 대로 밟히고 낮아질 대로 낮았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끼리도 그러면은 정말 못 살아요. 이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잔치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힘을 복돋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럴까요? 목사님도 좀 강단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만 좀 하세요. 나도 그런 말만 하고 싶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른 아름다운 길을 가고 제대로 가는 길은 정말 칭찬 많이 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칭찬해 주면은 그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탄 노릇.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면 다 질린다 그래. 이거 뭔 소리인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리가요, 늘 좋은 말 그런 것만 있지 않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 말만 들으면은 진리지, 질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오늘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질리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그럼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와서 탁탁 부딪혀야 돼. 심겨져야 돼. 그래야 변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리는 사람은 변질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리가 진리로 심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래도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조심하게 지킬 건 잘 지키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면서 정말 세워주기를 원하시. 잘 복되게 아름답게 좋은 열매 맺고 칭찬 듣고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나무라실까? 오죽하면 주님이 책망하실까? 선지서 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지만 주님은 배후에다 디자인해 놓으셔서 언제쯤이면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복되게 다시금 사랑하는 아내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라 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제 아들이 가끔 요즘은 한 주에 한두 번씩 이제 와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손주를 데리고. 애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니네 엄마가 네가 정우를 이렇게 키우는 것 같이 니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너 그것만 알면 돼. 뭐 다른 말이 뭘 필요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 짜증날 때. 집 마누라는 매일 교회 사역하러 가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바꿔서 한대. 둘이 다 하려면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 이제 맡겨야지. 갖다 맡기고. 그것만 깨달으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도 부족해. 언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모두 다 성령 받고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내 것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문전옥답들 자기의 재산을 다
다 주님 앞에 갔다가 바칩니다. 누가 바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 절반만 바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바치면 뭐 먹고 사나. 또 위기감도 왔겠죠. 다 바치겠다고 하고 절반은 떼어놓고 절반만 갖다 바쳐요.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베드로인데 벌써 보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본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거든요. 아나니아가 왔는데 네가 가져온 것이 재산의 전부냐? 전부입니다.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두어 가시리라. 아니 하나도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절반씩이나 바치는데 그것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하고 절반만 바치면 괜찮은 거야. 저는 못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바치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가져오니까 성령께서, 이건 성령을 속인 죄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삽비라, 그 부인이 뭐니? 다냐? 다합니다. 다냐? 다합니다.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이 바로 문 밖에 있다. 부부가 즉사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래요? 절반 갖다 바치는 게 얼마야? 이거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웬 은혜냐? 절반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이거 웬 은혜냐? 너 온통 다 가져온다 그리고 왜 절반만 가져오냐 지금? 자, 이거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과 대결하는 성령, 지금 마귀의 사주를 받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사느냐 이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치고 안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마음을 사단이 가서 꽉 붙잡고 지금 사탄의 수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거역하면, 성령의 거역을 하면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이게 나오는 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혹시 가서 확진자라도 만나면은 나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아이고 차라리 앉아서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 성령이 감동시키고 내가 나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성도들, 이 나라에 정말 절박한 그러한 시점인데, 위중한 시점인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고 이끌어 주시니까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을 이제 거역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그렇지만 내 생각은 딱 마귀가 잡아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물리쳐야 돼. 빨리 물리쳐야 돼. 그리고 성령이 자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겨야 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
사단이 붙잡게 되면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 성령 충만하다.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늘 살려고 하니까 1시간 기도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게 늘 성령의 역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39절 가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엄청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줄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이야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외침. 저놈들은 죽일 놈들, 저놈들은 망할 놈들, 우리를 괴롭힌 놈들. 절대로 살려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저들도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살려야 된다. 너는 가서 쳐내라. 요나는 아니죠. 저놈들은 죽일 놈.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다 갖다 넣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그걸 비유로 말씀해요. 요나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허구 많은 선지자 중에서 그 요나 참 묘하죠. 그 말도 안 듣는 요나. 그러나 가식 속에, 외침 속에 진실도 포함되지 않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거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거 내가 진심을 담아서 진짜, 거기에 진짜가 들어있으면 더 좋은 거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도 성령은 그냥 나를 데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어요. 구경 나왔다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루포를 향해서.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 기억하신다. 요나의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물고기 뱃속에, 어렸을 때 들은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물고기 나오네, 또 고래 나오는 거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게 내가 땅속에 들어가 있던 거다.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심판 때에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가든지 메시아임을 말씀합니다. 메시아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증거하는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50절 한번 가겠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요, 아버지다. 예수님의 뜻대로.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나는 엎드릴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나를 자꾸 고집하면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이루라.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요나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뜻을 이루는, 너는 도구다, 연장이다, 기계다.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 아름다운 연장, 아름다운 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폐기 처분하면 끝난다. 폐기 처분하기 전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주여,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폐기 처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도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습니다. 또 천국 가면은 이런 기회도 없어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너무 좋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사는 거거든요.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없잖아요. 13장 가겠습니다. 13장에는 네 가지 땅,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땅,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씨앗은 같아요. 씨앗은 같은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밭에 떨어지느냐.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니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옥토, 좋은 땅과 같다. 결실할 때 보니까 세 가지 밭에 난 씨앗은, 길가에는 씨앗이 아예 새들이 주워 먹고 사람이 밟아서 싹도 나지 않아요. 둘째, 셋째 싹이 났지만 다 환난 핍박에 의해서 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까지.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그 열매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벽시 하나를 심으면은요, 수백 배, 수천 배 거둡니다. 밀과 보리도 그렇습니다. 수수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곡식이 뭘까요?
조입니다. 조. 몇 배쯤 나올까요? 조배쯤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조를 안 심는데요. 왜냐하면 조를 일일이 세어가지고 11조를 하려면 날 다른 거 못하니까 조를 안 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 조는 조배. 그 조알 하나가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이 여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물질이 있어서 여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며 베풀기, 마음의 여유로움이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적어도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블레셋에 가뭄을 피해서 원정으로 피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배를 얻게 하셨어요? 100배를 얻게 하십니다. 100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막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을 얻을 재능을 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냥 하기만 하면 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주시진 않습니다. 다 그런 사람도 훈련을, 연단을,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삭은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이삭은 순종 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이삭. 쭉 넘어가겠습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천국이 겨자씨 같아가지고 한 알만 심어도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이 이러한 파괴력,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자, 누룩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재료가? 밀입니다. 밀. 밀에는 두 가지 밀이 있어요. 참밀과 호밀이 있습니다. 누룩은 참밀로 할까요? 호밀로 할까요? 호밀이 뭔지 참밀이 뭔지 또 알아야지 이게. 그냥 밀이라고 하는 게 참밀입니다. 보리만한 키에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밀가 먹는 짓은 제자들을 막 책망했잖아요. 그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요, 어린 시절에 밀이 어느 정도 익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딱 비벼가지고 먹으면 껌 씹는 것 같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 모르겠네. 송군산에 해보셨어요? 아이고. 뭐, 목화송이도 피기 전에 따먹어 보고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송진도 뺏겨 먹어보고요. 근데 맛있거든요. 그 밀은 별로 맛있진 않아. 근데 허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건 돼요. 그 찬밀 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해 먹는 거 뭐 없나? 빵도 해 먹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호밀은 꼭 쓰는 게 있는데 누룩 만드는 데 씁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술 만드는데 꼭 누룩이 필요합니다. 빵 만드는데 이스트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룩.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복음은 바로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그냥. 부풀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가지고 130여 년 만에 1200만 그리스도인을 만들 부풀게 하는 이게 있어서 그래.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41절 가겠습니다. 41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이들 하는 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진주. 저는 산에 가다가요. 야, 나무에도 진주가 열리나 보다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딱 열매가 열렸는데 진주하고 똑같아. 얼마나 영롱한 빛이 나는지. 흑진주. 제가 찍어놨어요. 사진. 정말 진주 같아. 크기도 고만하고. 나무의 진주인가. 근데 이게 열매더라고. 열매. 진주면은 정말 값 있는 거죠. 값이. 진주.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아주 얼마 전에는요, 제가 영지버섯도 하나 땄습니다. 영지 알아요? 영지? 야, 영지는 돌같이 딱딱하더라고. 그거 좋은 점은 가지고 다녀도 쓰러지거나 부러지질 않아. 근데 하나밖에 못 땄어. 그래서 그 나무 잘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 확인도 해보고, 다른 나무도 보고요. 영지. 천국은 영지와 같은 게 아니라 진주와 같은 거고, 그물과 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55절부터 빨리 읽고 마칠게요.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0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몇 년 사셨어요? 3년. 그래서 사생의 3년, 30년, 공생의 3년, 모두 33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을 가지고 있어요. 4명이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며 예수를 믿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도 되었고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해요. 요셉, 시몬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56절 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니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어디다? 탄생지 베들레헴. 자라난 곳, 잘나간 곳 나사렛. 사역하신 곳 갈릴리. 잊지 마세요.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33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하여 오셨다.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뭐다? 이단이다. 이단. 사람이나 하나님이다 부인하. 하나만 부인하면 이단이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지요. 자, 이런 것만 조금 입력시키셔도 꽤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좋은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생활이 우리가 바라는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